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새 내게 임할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금방 읽은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은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하시는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은 누구죠? 산자들입니다.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들은 산자들입니다. 지금 사대교회의 산자들에게 편지하죠. 그런데 그들이 행위를 보니까 그들이 지금 죽은 자와 똑같이 살고 있다. 성경에 말하는 산자들이 교회입니다. 산자들은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보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한 설교를 해서 산상 설교고 제자들은 산자라고 증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제자 중에 한 사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죠. 그런데 지금 부친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제자는 산자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자들은 죽은 자들 일을 하지 않고 예수를 따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사실을 누가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는 그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즉 교회들은 산자이고 산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 양떼들이고 양떼들은 죽은 자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에게 하는 편지죠.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제자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산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대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지금 죽은 자다. 죽은 자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너는 깨어나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그 죽은 믿음에서 깨어나서 산 믿음으로 살라.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겠다.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일깨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죽은 믿음으로 죽은 자로 사는 자들을 도적같이 임해서 무엇을 합니까?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 사대교회에 지금 몇 명이 주님과 흰 옷을 입고 함께 다닌다. 주님과 빛 가운데서 동행한다. 그들이 합당한 자이고 그들이 곧 이기는 자들이다. 이기는 자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이 무엇입니까? 세마포 옷. 예수님이 신부들이 입는 세마포 옷. 예복이죠. 마태복음 22장 천국잔치 비유에서 보면 천국에 들어갈 예복이 곧 계시록 3장 5절에서 말하는 흰 옷입니다. 이 흰 옷은 제사장들이 입죠. 그 흰 옷은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 신부들이 예비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들은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지금 계시록 3장 5절에 말하는 흰 옷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신부들은 주님과 빛 가운데서 동행하는 자들이고 산 믿음으로 등불을 밝히고 진리 띠를 띠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만이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이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 여기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겠다는 말은 도말하지 않겠다,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지금 사대교회에서 이기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깨어나지 못해서 죽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반드시 지워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대교회에 많은 산자들이 있죠. 제자들. 이름은 살았다 하나 죽은 그 행위를 보니까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살펴보니까 그 행위를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제자들, 예수님이 몸된 교회들, 예수님의 신부들이 지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빨리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빨리 회개하고 깨어나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해서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도말해버리겠다. 반대로 그 사대교회에서 이기는 자라야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요. 그들이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몸된 교회 산자라 할지라도, 제자라 할지라도, 산에 오른 제자라 할지라도 죽은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오직 교회 안에서 끝까지 산 믿음으로 주님과 빛 가운데서 동행하는 제자들이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산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시인하겠다. 이제 산자들이라면 제자들이고 성경에서 산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들이죠.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에 죽은 믿음으로 죽은 자처럼 똑같이 사는 자들이 있다. 즉 산자라면 죽은 자들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데 지금 사대교회에 그 예수님이 살펴보니까 행위를 보니까 죽은 자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고 죽은 자들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가 나오죠.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그를 보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그런데 그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앉아서 배 밑에서 깊이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즉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탄 배가 어쨌습니까? 하나님이 광풍을 몰아쳐서 그 배에서 요나를 떨어뜨리고 그 요나가 짐승인 물고기에게 삼키는, 그래서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 물고기 명에서 토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주님이 선지자로서 산자입니다. 영이 산자. 신약에 말하면 제자들. 그러면 제자들은 죽은 자 일을 하지 말고 산자들이 일을 해야 되죠. 산자들은 예수를 쫓는다.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산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이 그 맡겨준 사명,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그들로 회개케 해라는 그 명령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물고기 배에 삼키게 합니다. 짐승에게 삼킨다. 지금 사대교회에 산자들, 요나와 같이 제자들은 선지자죠.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요나는 선지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이름은 산자의 이름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깨어나라.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해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또 우리가 열천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열처녀 중에서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고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을 밝혔고 또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늦게 올지라도 어두운 밤이 교회들이 다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 그들은 항상 등불을 밝힐 수 있어서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마지막에 신랑을 영접해서 같이 천국에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그 기름을 살라간 동안에 주님과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천국에 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그 미련한 5처녀 기름을 예비하지 않아서 등불이 꺼졌다.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다시 오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천국 문이 닫혀서 그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을 밝힌 산자이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밖에 쫓겨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항상 진리띠를 띠고,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진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 사대교회에서 금방 이름이 살았다는 제자들, 등불을 밝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행위를 보니까 죽은 자와 똑같다. 즉 그 등불이 깨졌다. 기름을 예배하지 않았다. 그래서 빨리 깨어있으라. 깨어나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등불을 밝히라 다시.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진다면 주님이 재림할 때는 도둑같이 임해서 심판이 임하겠다.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처럼 성경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해라 할지라도, 등불을 밝힌 처녀라 할지라도, 예수님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이고 등불을 밝혔을지라도 기름을 예비하지 않아서 그 등불이 꺼진다면, 다시 회개하고 깨어나지 아니한다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계시록 예수님, 사도 요한이 증거에서 보면, 증인 사도 요한은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산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않고 죽은 자들이 일을 한다면, 뒤를 돌아본다면, 이 세상 일을 돌아본다면 이름이 반드시 지워지리라.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는 참된 제자들로서 기름을 충분히 예비해서 항상 등불을 밝히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는 참된 제자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